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또 국내 또 해외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원도 산골에 용선이와 용순이라는 노처녀 자매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은 비만 오면요, 이 나무로 된 빗장이 습기가 차면은 아주 뻑뻑해져 가지고 문을 열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이 도끼를 갖다가 빗장을 젖혀놔야만이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네 작은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을 먹고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처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다 말고 갑자기 그냥 날 살려라 하고서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그때 그 두 자매가 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용순아, 새로 오신 목사님인가 보다. 빨리 도끼 가져와라.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웃자고 한 건데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입니다. 도끼는 챙겨 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어제 부산 해운대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니 잠깐 비가 그쳤을 때 쌍무지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안 보여주네. 그 현장에서 그 중계한 장면을 보신 분도 계시는데 어제 부산 해운대에 아주 펼쳐졌던 쌍무지개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죠. 그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 무지개를 찾아 떠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 해볼까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겁니다.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찬양할 수 있죠. 그런 날도 찬양할 수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박수가 인상하네요. 찬양할 때 이렇게 굉장히 무뚝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시고 오뚜기 마냥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시고 아주 박수에는 굉장히 인색하시는 것 같은데, 박수를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몸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드려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합니다.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 이렇게 권면할까요? 주님께 드리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근심이 변하여 여러분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지만 처음 생각했던 제목이 나왔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두 번 시작.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싫으신 분 오빠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원고가 예전보다 한 장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 정도 약 한 15분 이상이 초과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스피드로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이단 사이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조와 교리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지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범할 수 있는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뭘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요 구속으로 생각하거나 천당이 아닌 공산당쯤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왜 이렇게 끌어가시지? 그러니까 공산당으로 생각하는 거.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회개하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노력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제시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역사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천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시작인 태초에 이 세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또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우주에 누구는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이죠. 2장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137억 년 전에 어느 날 우연히 우주 대충돌했던 빅뱅으로 인해서 행성들이 생기고 지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적이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창조의 시작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어요.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창조주이시며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임을 뜻하는 아도나이, 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레,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치료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 평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샬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최고의 신을 뜻하는 그 예의 복수형을 쓰였던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금 거론한 것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은 몇 개나 될까요? 오늘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이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려졌어? 그럼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높이고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지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안산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면 할머니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할아버지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이모 하나님, 삼촌 하나님, 원빈 아저씨 하나님 다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절대 안산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3만희도 아니고 5만희도 아니고 제이맵스, 정명석
또 아닙니다. JMS인가 장용성, 문지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이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결단코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방금 우리 세 번역에서 말했던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함부로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요 샤베입니다. 따라서 샤베. 오늘 히브리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샤베. 이 샤베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헛되다, 가치 없다, 거짓 이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가치 없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대표적인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라. 그런 자들은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는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70년대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는 야 박정희 대통령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마, 입 밖에도 내지 마.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요 대통령을 부를 때 각하라는 그 극존칭 용어를 써가면서 대통령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함부로 부르거나 욕을 하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잡혀갔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영화 써니 배경이 되었던 80년대 중후반 86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물러가라 하면요 최루탄 쏘았습니다. 직격탄으로 사람 죽이게 됐습니다. 광주로 장갑차 몰고 들어가서 시민들을 갖다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남의 나라가 아니죠. 남이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언제요? 80년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상 뉴스에서 첫 번 나가야 될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행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사건을 거의 뉴스의 한 20%를 20분을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대통령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욕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사망시키고 싶습니까? 사랑스럽다고요? 저만 나쁜 놈입니까? 그런 눈빛으로 보고 계시네요. 회개하라. 여러분 부모를 갖다가 함부로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괜찮아요? 괜찮지 않죠. 왜? 아니 왜 그냥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고 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부로 이름 가지고 장난쳤어요. 이름 가지고. 그런데도 내 감정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가치 없는 일에 거짓되고 속이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하고 잘못 부르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80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가늠 안에 이런 갈등, 하나님과 그런 대화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오죠. 그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야?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읽었잖아요.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정확히 발음하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야훼. 야훼. 퀘일러 바움가르트너의 그 성서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에 보면요. 야훼라는 이름이 구약에 6823회가 쓰여졌습니다. 야훼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6823회가 쓰여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인 엘로힘 신들의 대표적인 신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2550회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800회와 2500회 얼마나 3배 이상이 되는 그 많은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어요? 야훼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에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훼라고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야훼를 부르지 못했어요. 왜? 죄인이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어? 야훼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야훼라는 문자마저 쓰지 않았어요. 아예 이제는. 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것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바꿨어요. 아도나이. 이것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시간이 흐르면서 야훼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뭐가 불려졌다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는요 야훼라는 그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증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고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아버지 성함만 아세요? 왜 그래요?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또 아도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였던 영적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침례 요한은요 회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요단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집니다. 요단강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변화산에서 들려지기를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 났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곳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흰옷을 입은, 흰옷으로 변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세 분이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위인들입니다.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였습니다. 또 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이곳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자 모세와 엘리야는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들어. 모세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기다릴 것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왜? 지금까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던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7절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였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었던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서 7장 13절에 예언됐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한 그 아들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예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같은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똑같은 이름을 주십니다. 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너무 빨리 말했나요? 다들 멍 때리시고 계시는 것 같고 한 세 분은 좋으시는 것 같고. 어떻게 말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조금 천천히 얘기할까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약간 천천히 할까요? 괜찮아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없다,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말만 자체만 들었을 때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제가 이단이 아니란 걸 압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주시. 하나님을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외아들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이지 않던 야훼 하나님 이름 하나 던져준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뭐였습니까? 야훼라는 단어였어요. 야훼. 보이지 않던 그 야훼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했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라고까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6절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여러분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에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값없이 여긴다면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행과 불순종의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에도 능력이 있어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하신 그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말씀을 없이 여긴다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얼만큼 그 심판이 무섭겠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모세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천사를 봤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모세는 누구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한 중개자였던 모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이 증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 이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은혜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있기에 그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아니 도대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읽다가 이름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요한복음 1장부터 이름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이름 계속 이름. 그 이름이 누구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침례 요한도 자기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 내 이름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하면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저 뭐야 쟤 사이코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 주셨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아니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다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이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사상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사상에는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만 함께하면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했을 때는 나에게 주시던 그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 응답해 주세요. 계속해서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뭐합니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올라가니 이제는 나에게 주시던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저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이룰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예수님요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또 계속해서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나?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주셨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고 가치없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할자다, 거룩할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거룩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이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이름에 거룩하게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6세기에서 10세기경에 히브리 성서 원본을 발행 작업을 했던 마소라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소라. 이 마소라 학자들이요, 야훼라는 단어, 혹시 나오나? 야훼라는 단어? 저쪽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지 마세요. 야훼, 어떻게 읽으시십니까?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 음역대를 쓴 것이 YHWH예요. 이게 야훼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하십니다. 야훼.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름을 구성하는, 아니 야훼, 그러니까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모음이 없으니까. 근데 원래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다 자음만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그거 가지고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기역, 시읒, 히읗, 니은, 디귿. 뭔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거예요. 그런데 저걸 봐도 저들은 저걸 야훼라고 읽습니다. 오훼라고 읽지 않아요. 야훼라고 읽어요. 그런데 거기는 모음이 없다 보니까 모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였던 아도나이, 또 엘로힘이라는 그 모음 부호들로 대체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인위적인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저기다 모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훼, 거기다 아도나이라고 넣어주고, 야훼드나, 야훼드나, 야훼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왜? 여호와, H, Y, H, W, H, 이게 뭡니까? 여호와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도나이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인위적인 이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언제까지 사용됐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 그리스도교 신학자들과 현재 기독교인들까지도 여전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체불명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뭐로 알고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알고서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름인데?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인데. 여러분,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종교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장용성입니다. 장용성. 근데 동네에서 어르신들이요 저를 부르실 때 머리가 뭐 노랗다고 해가지고 노랑멀라라고 불렀습니다. 노랑멀레. 여러분, 노랑멀레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장용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야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야훼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뭐라고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구원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목에 힘주가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길게 해야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체불명의 이름이죠. 노랑몰래 한다고 해서 저의 이름이 여러분 영감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사람들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란 이름은요 값없이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예수님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죠. 적어도 기도하려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려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 그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시 예수님 하면은 뭐야, 주일학생이야? 주일학교 예배야? 착각할 정도로. 이게 뭡니까?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불러야 될 이름이 처음 가르쳐 주셨던 야훼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계속 야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야훼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야훼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야훼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야훼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깜빡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형광등입니까? 깜빡깜빡하게? 예수님이 비상등입니까? 깜빡거리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침례를 줘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 이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제자들도 형광등이었을까요? 깜빡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더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불러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고 불러도 예수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은요 10번만 불러도 짜증나, 그만 부르라고, 귀 안 먹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상해요 진짜. 그만 부르라고 내 이름도 이상해. 아니 사람의 이름은요 10번 20번 불러보세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만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은요 불러라 계속 불러라 1000번만 불러도 예수님이 더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세요.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픔과 상처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왜? 예수의 이름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셔서 땅에 계실 동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했다. 완성시켰다. 그래서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글로리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결코 나를 통해서 망령되이 불려지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들은 죄 없다 함을 받지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한 것은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왜 여러분 십계명에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왜 신약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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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수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 내가 너에게 이름 하나를 던져줄 거야. 야훼라는 이름을 던져줄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어. 이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야. 야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진짜 야훼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사해놓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아니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이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파괴한 자들이에요.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네가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교회를 떠나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목에는 연자맷돌을 매달아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핏값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서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평생에, 따라서 합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욕되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치 없게 여겼는가, 아니면 정말 그 이름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의 사원행 심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성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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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가지고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기도하지 않은 그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건이에요. 함부로 사용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을 주시고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당했습니까? 고통의 순간이 왔습니까? 여러분, 아픔의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 이름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요, 악한 것이요, 타락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 그 이름을 내가 높이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같이 한번 주 앞에 동서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셨고 능력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 여러분 찬양도 기도해요. 고백입니다. 간절하게 고백하세요. 주의 기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라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나가는데 우리 갈 길 나가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고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걸어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왕난 시험 당할 때
천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도다. 주의 품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장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상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래.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래. 주의 이름 높입시다 여러분. 주의 이름 높여라.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권세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과연 그 이름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 사용하지 않는 이름,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리라. 3번 시작.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던 약속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공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사모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